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 있죠.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고생 끝에, 그렇죠. 이등병 지나면 병장 되는 거고요. 똥차 가면 벤츠 오는 거고요. 두 쫀쿠 가면 버터떡 오는 거. 그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를 한문으로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죠. 고진감래다. 아주 쓴 것이 진, 끝나고 나면 단계 래 온다. 아주 그냥 쓴 게 끝나고 나면 아주 그냥 달콤한 게 우리 인생은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이렇게 늘 고생스러운 것들 우리의 삶에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지만 영원히 고생스럽고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고생 끝이 딱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이게 낙이구나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닐 것 같지만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젠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우리가 이제 아침에 우리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최인성 간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한 9시 반쯤에 모여서 둘이 경건회를 짧게 하거든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항상 오늘 성경을 공부할 본문을 항상 읽어요. 이렇게 2절씩 읽는데,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성경을 다 읽자마자 우리 간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참 쓸쓸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읽어보면 이해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쓸쓸하겠다. 왜냐하면 11명의 제자가 이제 한 명 가룟 유다는 나갔고요. 방금 전에 조금 한 2-3시간 전에 나갔고, 나를 팔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분명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나를 잡으러 올 사람들이 있는 걸 아시고, 그리고 나랑 11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11명이 있잖아요. 뭔가 좀 서로 좀 대화가 좀 되면 좋겠는데, 좀 더 읽겠지만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 친구들이 아직 믿음이 완전하게 들어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완전하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쭉 받아들이면 예수님도 이게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면 있잖아요. 너무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면 예수님이 참 쓸쓸하거든요. 제가 이제 외부 설교를 이제 자주 요즘 계속 다니게 되는데, 하나님 계속 길을 열어주셔서 설교하러 다니는데요. 교회들마다 그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같은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해도요, 마치 벽에다 대고 하는 때가 있어요. 벽에다가. 난 무슨 벽에다가 설교를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많이 까불어야 돼요. 그럼 정말 많이 까불어야 돼요. 온갖 이상한 짓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막 지휘 집중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집어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내가 딱 던지면 우리 교회처럼 그냥 한 명도 조는 사람도 없고 나를 다 바라보면서 막 쫙쫙쫙쫙쫙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전 세계에 잘 없고 우리 교회 같은 데가 거의 없어. 이 정도로 잘 듣고 막 함께 막 적고 하는 데가 잘 없어요. 졸다가도 막 깨갖고 막 적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다들 졸다 보면 이렇게 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긴 있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이렇게 같이 이 아침부터 말씀을 함께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공감이 탕 떨어지는데, 공명이 떨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참 이게 쓸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뭐를 말씀하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잡아갈 거고, 잡고 나면 내가 고난을 당할 거고, 고난을 당하고 나면 이방인에게 팔려서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할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고, 못 박히고 죽을 거고, 죽고 나면 사흘 있다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3번이나 정말 연속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은 이거를 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엄청난 텐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막 눈을 째려보고 예수님이 성전을 가서 엎어버리시고 이러면서 완전 텐션이 지금 엄청난 긴장감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막 파이팅하고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너가 눕니 내가 눕니, 뭐 가룟 유다는 막 도망가고요, 뭐 계속 내 발을 씻기지 말아주세요 막 이러고 있고, 막 답답해 죽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나는 이제 너희랑 함께가 있지 않을 거고, 나는 올라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줄 거야. 이걸 계속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디 가게요? 왜 가요? 계속 이 질문만 하고 있으니까 막 예수님도 지금 답답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거 보니까 참 재미있죠? 예수님의 언어유인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뭐를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쵸? 내가 죽으니까 못 보잖아요. 내가 무덤으로 들어갈 거야.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한대요?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똑똑하시네. 저랑 성경 좀 공부하시더 이제 딱 척하면 척이고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절이지만 예수님이 오늘은 완전히 본인의 삶에 대해서 쫙 정리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이제 못 볼 거야. 나 이제 죽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었다면 지금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주님 이제 되셨습니까? 때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준비할까요? 이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 내가 이제 다시 올 거다. 그러면 어디 갔다 온다는 거야? 이 양반 또 뭐 먹으러 가는가? 오늘 어디서 산다는 거야? 계속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17절 18절 보면 제자 중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제자 중 분홍색 색연필 드시고 제자 중 색칠하시고 서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에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서로요 지금 쑥떡쑥떡 되는 겁니다. 서로 막 쑥떡쑥떡 되는 거예요. 뭐라 쑥떡 되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게 뭔 말씀이야? 무슨 말씀이냐? 초록색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들어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를 간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살겠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지난주에 만약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과 17장과 20장에 예수님이 3번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안 가르치셨으면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된다고요.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예수님이 무려 3번이나 가르치셨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도 가르치시고 부활할 것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들었는데 이게 삶으로 경험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경험으로 내 안에 맺어지지 않으면 이게요 정말 딴 나라 얘기입니다. 정말 딴 나라 얘기가 돼버려요. 저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막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봐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자신 있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걸 누가 얘기해도 자신 있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잖아요. 경험이 없이 그냥 머리로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야 도대체 뭘 하시는 거냐? 어디 갔다 온다는 거야? 뭐 자꾸 뭐라 그래? 말하되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 언제야? 이 초록색으로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 뭔 말씀이야? 뭔 말하는 거냐? 여러분 지들끼리 뭔 말하는 거냐 하고 막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를 일로 와. 야, 너 지금 나랑 3년을 있었는데 못 알아듣냐? 일로 와. 내가 너 진짜 만날 때부터 깝깝했다. 너는 안 돼 임마. 너 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았으면 그렇게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 얘기하면 뭔가 막 슬픈 마음으로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뭐라는 거야? 모르겠는데. 야 요한 너 알아? 몰라 왜 나한테 그래요 형?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막 승질나갖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네 다 죽여버리다 막 이러고 막 승질내고 있고 막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 19절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19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인내가 느껴져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인내하시는 예수님. 이게 좋은 말이 아니야. 인내하시는 예수님. 써놓으세요. 인내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로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너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야 서로 문의하느냐? 여러분 이게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못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못 알아들었다는 말이죠. 못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20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0절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빨간색 볼펜 하나 쳐놓으시고 볼펜 하나 쳐놓을게요. 그리고 하나님 색깔로 드시고 다 색칠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자가 해산하는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21절 22절. 여러분 저희가 저를 이제 보세요. 우리 집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딸이 셋인 집입니다. 네, 딸인 집이에요. 중2 초6 초1. 야 이제 우리 막내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요 막 바락바락 대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 셋째가 태어날 때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셋째가 태어날 때. 여러분 이제 우리 아직 결혼 안 하거나 이제 아이가 아직 안 태어난 집에 내가 꿀팁을 드리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분만실로 들어갈 때 남자는 뭐 하는 거냐. 근데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 남자는 뭐 하는 거냐. 예, 따라합시다. 통성기도. 자, 남자 뭐 하는 거라고요? 통성기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명이 하나 태어난다는 건 생명을 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엄마 말 잘 들으라고. 알았냐? 청소년들아 엄마 말 잘 들어. 배기지 말고. 왜냐하면 엄마가 너네 목숨 걸고 낳은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사실은 저는 셋째 태어날 때 은혜 산부인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제 산모님 들어가실게요 하고 막 들어갈 때부터 제가 앞뒤 안 보고 통성기도가 시작됐어요. 정말 병원이 떠나가라고 막 주여 막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산케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막 진짜 통성기도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문 열고 봤다니까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간호사 뭐라 못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목사인 걸 알고 그리고 산모가 들어갔다는 것도 확신하고 얼마나 간절하면 저러겠나 싶어서 좀 조용하세요 해야 될 텐데 어차피 다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그냥 계속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때가 그 병원 리모델링 공사하는 시절이어서 원래 간호사가 어시스트가 한 3명 4명 들어와야 되는데 의사 1명하고 간호사 1명인가 2명인가 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아이니까 순산할 줄 알고 병원도 약간 그 긴장을 좀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셋째가 나오고 나서요 아내가 출혈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출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기서 뭐 하고 있어요? 통성기도 하고 있고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진짜 심각했더라고요. 하혈이 멈추질 않아서 의사가 막 조치를 취하는데 이게 안 되는 데 있잖아요.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지나가던 간호사 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지금 막 손이 막 여러 개가 필요한데 둘이서 뭐 어쩔 줄 모르다가 갑자기 지나가던 둘이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저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누구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목사의 기도가 하늘은 닿으사 간호사 둘을 천사처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막 피바다가 되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들어왔으니까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거 하라고 막 간호사들이 막 바바바바박 움직이는데 갑자기 쫙 수축이 되면서 멈추니까 의사 선생님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간호사들끼리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왔어? 그냥 왔어. 누가 콜을 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 셋째가 찾아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아내가 우리 막내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 이 귀한 생명 막 이런 생각해요? 아니 생각해봐요.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아니죠. 볼 때마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예뻐라 막 이래. 나는 정말 기분 되게 나쁩니다. 왜냐면 나한테 그런 목소리로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아요. 여보 너무너무 귀여워 이런 거 안 해줘. 누구한테만 하냐면 우리 막내한테만 합니다. 예뻐라 막 하여튼 넘어져도 예쁘고 울어도 이쁘고 먹으면 더 이쁘고 자면 이쁘고 그냥 맨날 보면 그래서 이름도 예쁠 나를 써서 나은이에요.
그냥 예뻐라. 근데 저는 그걸 보면 그 과정을 알잖아요. 야, 이게 불가능한 건데.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을 얘 때문에 잃을 뻔했는데 그 과거의 고통이 마음속에 있다 없다? 없다. 기쁨만 남아있다. 여러분, 고생 끝에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낙이 찾아오는데 정말 어려운 것 끝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여인이 해산한 다음에 그 출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그 기쁨으로 출산의 고통을 누가 그걸 생각하냐. 다 잊어버리지. 기쁨이 찾아오면 과거의 아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이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내일이면 곡하고 애통할 거야. 왜냐하면 십자가에 걸려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된대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에게 무엇이 찾아왔어요?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근심할 거래요. 왜요? 예수라는 내가 3년을 따라다니고 내 목숨을 다했던 양반이 죽잖아요. 죽은 걸 내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누가 기쁨이 온대요? 도리어 이 근심이 넘어서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면 사실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하면 훨씬 잘 오죠. 복음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Good news. 복음은 뭐냐 하면 good news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게 어떻게 good news예요? 여러분 다 뭐 소시오나 사이코 그쪽이십니까? 죽어서 예수 죽었어. 와우! 죽을 뻔했어. 막 이런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이왕 죽은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피를 다 흘리고 죽었대. 한 방울 안 남기고 쏙 빼서 죽었을걸. 걔는 그럴만해 라고 생각하는 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기쁜 소식 진짜 맞아요?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슬픈 소식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그분이 모든 고난을 당해서 채찍질 당하고 못 박혀서 죽었다.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너희의 이 애통이 있겠지만 이게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슬픔을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슬픔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부활하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유일한 구세주가 누가 되신 거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굿뉴스라고요. 너무너무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게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 그렇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죽음의 유일한 기쁜 소식이에요. 죽음이 유일하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다.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누가 고통 기억하느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할 거야. 넘기세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할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야. 여러분, 여기서 다시 본다는 말이 뭐예요? 부활이죠. 그렇죠. 부활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 새 생명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신 예수님, 이분을 보게 되면 너희의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그 누구도 뺏을 수 없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23절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날에는 이 어떤 날이냐?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그날에는 이 그날이 무엇을 경험하는 날? 부활을 경험하는 날. 이 부활을 경험하는 날에는 너희가 이제부터 질문도 필요 없대요. 그러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구하는 것. 여러분 내 아버지께 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기도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끝나면 항상 뭐라고 외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냥 매주일 수백 번, 수만 번 기도 끝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뻐 감사의 마음을 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구하는 게 없어. 마지막 마무리 멘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다 기도예요. 시편은 기도문입니다. 기도의 시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죠? 없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말 하고 끝냈어,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뭘로 바뀌어요? 모든 기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예수 이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그렇죠? 이 사건 전까지는, 부활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라?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는 줄 아십니까? 조금만 그 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16절 바로 전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뭐를 계속 가르치셨냐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건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내 영광을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신다. 여러분 여기서의 진리를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성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 16절 이하를 가르치기 전까지는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너무 좋아.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에게 알려주실 거야.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뭘로 연결돼요? 말씀 위에 서면 무엇으로 뿌리내리라? 기도로 뿌리내리라.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뿌리내리라. 여러분 이 구조가요 너무 완벽하게 예수님의 말씀의 구조랑 똑같이 돌아갑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성경을 가르치셔서 내 뜻이 무엇인지를 밝게 알게 된대요. 그리고 나면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누구에게도 받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뿌리내리라.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그냥 예수님의 공허한 외침이 안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청년들 중에 우리 힐스 친구들이 이제 막 여기 뭐 카페에서 자기들끼리 막 커피 마시고 나눔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막 자기들끼리 막 해가지고 막 사진 찍어서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아내가 어제 저한테 여보 설교 다 좋은데 왜 이렇게 까부냐? 그냥 좀 덜 까부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덜 까불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지금 자중해서 까부는 중인데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말씀을 붙잡고 나서 오순절 마가에다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교회가 시작되었더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성경을 같이 읽기로 막 작정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끼리 이렇게 서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했어요 라는 것을 저한테 이제 사진 찍어서 인증으로 보내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냥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일어나서 가면 누가 뭐라 합니까? 다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다가와서 내 삶으로 나온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진리를 알려주신대요. 성경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 그리고 나면 무엇 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온전하게 설 것이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아주 밝히 알게 된대요.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기도할 때 누리는 은혜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이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기도할 때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첫 번째.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돼요. 써놓으세요. 마음을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내 이름으로 할 것이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써놓으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영적 교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누리게 된다요. 27절 보세요. 27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3 해놓으시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세 번째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누리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3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돼요.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막 누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8절. 여러분, 28절은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3개 쳐놓으셔야 돼요. 3개 해놓고 별표 3개 쳐놔야 된다고요. 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거야. 기가 막힌 말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한복음의 엑기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주 정수예요. 정수. 아주 그냥 순전한 요한복음의 최고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요한복음 최고의 말씀은 뭘로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쵸? 다 외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끝낸 최고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16장 28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밖에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정수냐? 도대체 목사님, 도대체 뭐가 이렇게 정수냐?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딱 한 문장으로 끝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성육신. 그쵸? 아버지께로 나왔어. 세상에 왔잖아요. 그쵸? 예수님의 사역이죠. 다시 세상을 떠나. 뭐예요? 십자가요.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요. 승천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 한 절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후에 올라가심까지 한 문장으로 쫙 몰아버렸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셔야 돼요. 깨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정말로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확 다가와야 되는데 29절과 30절은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시 29절 30절 이렇게 해놓고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말을요. 여러분 이걸 안 써놓고 읽으면 이 친구들 고백을 제대로 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도 비유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실 때는 어떤 게 가르치세요?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뭐 땅을 다 팔아갖고 여기서 사서 뭘 했다 막 계속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고 좋은 밭에 신기운 나무는 30배 60배 맺을 것인데 어떤 거는 뭐 돌밭에 떨어졌다 어떤 건 가시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비유로 쭉 얘기하다가 지금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기도해 성령을 줄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주님 밝히 말씀하셨고 아무 비유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네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야 주님의 모든 것을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알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노란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사옵나이다. 초록색으로 하세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옆에 다시 한번 써놓으실래요? 부활과 써놓으세요. 부활과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못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부활과 성령 강림이 아직 경험되지 않아서 말은 여전히 뭐라고 해요? 말은 제가 여전히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믿는다 안 믿는다? 아직 못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초록색 아니 하남 색깔로 해주세요. 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에 앞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가로 열고 지문을 써놓으셔야 돼요. 씩 웃으시며 이렇게 써놓으시라고요. 씩 웃으시며 제가요 우리 교회에 아주 귀여운 남자 꼬마애가 하나 있어요. 예한이라고. 예한이가 지금 몇 학년이죠? 3학년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1학년 때 왔죠? 그렇죠? 예한이라고 이제 아주 귀여운 꼬마애가 1학년 때 우리 교회 처음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간사님 부부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하시고 뭐 피아노를 칠 줄 알고 뭐 이런 거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황미주 성도님이 우리 반주하시는 성도님이 이제 피아노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잘 치세요?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1학년짜리가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저 피아노 잘 쳐요! 그러더라고요. 걔가 나한테 갑자기 저 피아노 잘 쳐요! 할 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씨 웃으시며 잘 치냐? 이렇게 했죠. 나는 그 장면이 너무나 웃겼어요. 그러니까 황미진 성도님이 엄마니까 너무 갑자기 애가 갑자기 이제 약간 짜요! 막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가만히 있어. 막 하는데 왜? 나 피아노 잘 치는데? 막 계속 나 잘 치는데 계속 그러니까 엄마는 너 그거 가만히 있어. 너 왜 나 잘 친단 말이야. 목사님 저 칠 수 있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볼 때 제가 예한이 1학년짜리를 보면서 야, 이 조그만 게 교만하네. 이런 생각했겠어요? 이 8살짜리가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씩 웃는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미숙함에 참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제자들이 막 기도해라, 말씀 가운데 거해라, 막 비유도 얘기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비유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믿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걸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이거는 교만함이 아니라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교만함이 아니라 연약함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90이 넘으신, 80이 넘으신 사도 요한께서 쓰신 거거든요. 80 넘어서 쓰셨는데, 이분이 이 장면을 쓰실 때 아마 정말 부끄러우셨을 것 같아. 야, 내 흑역사인데. 잠깐 멈췄다가, 야, 나 사실 흑역사인데 쓰냐 마냐. 야, 이거 쓸까 말까. 아이, 사도님 쓰셔야죠. 하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썼을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각오 아니에요. 믿냐? 믿습니다! 믿어요! 난 너무 웃겨. 성경 읽을 때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 아실 거예요.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뭔 말인지 알겠죠? 야, 너네 믿긴 뭘 믿어 임마. 1시간만 있어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쳐들어오면 다 도망간다. 요한, 너 옷 벗고 도망간다. 니는 베드로 조금만 있어봐. 3시간 4시간만 있어봐. 나 없다고, 나 모른다고 여자애 앞에서 침 짹짹 뱉고 막 3번 부인하고 좀 이따가 닭이 막 울면 막 울고. 너 그럴 놈이야. 너 나머지 다 도망가. 나를 보고도 못 믿는다. 막 이러고 앉았고, 너네 2-3일만 있어봐. 니네 실력이, 너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다 그대로 뽀록날 거 아닌가. 응? 너희는 세상 곧 흩어질 거야. 그리고 주님이, 제가 참 쓸쓸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야.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야. 나 이거 읽을 때마다 좀 그래, 마음이. 여러분,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야? 나를 혼자 두지 마. 너무 슬퍼요. 나 우리 예수님 볼 때마다 슬퍼 죽겠어. 우리 아내가 자꾸 까불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를 혼자 두시겠습니까? 혼자 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이 말이 너무 웃겨. 벌써 왔다. 그러니까 딱 진짜 쓸쓸하게,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근데 지금이다. 정말 조금 있다가 해요. 정말 예수님 이게 겟세마네 이제 한 2-3시간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니까. 그러나 나는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 색깔 해놓으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그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신다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의 노사도가 다 죽었어요. 베드로도 이미 돌아가셨고, 자신의 형제 야고보도 죽었고, 도마도 인도 가서 죽었고, 예수님의 제자인 양반들 11명, 이제 가룟 요단 진작에 갔으니까 나머지 10명, 내 형제 같은 그 양반들 다 죽고 나 혼자 남았거든. 이걸 쓸 때요, 사도 요한 혼자 남아 계셨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지 않겠어요? 우리 베드로 보고 싶은데 이제 좀 이따 봅시다. 나도 이제 한 10년 있다 올라가려니까. 이 양반이 90 넘어서 가시니까 한 10년 더 사시지만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이제 내가 갈 테니 가자. 그러면서 이 말을 쓰면서 나는 좀 울었을 것 같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도 요한께서 눈물을 툭툭 흘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맞아,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내 형제 같았던 제자들 다 먼저 가셨지만, 나 이 땅에 혼자 남아있지만 이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정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 나한테 언제 있어요? 왜 하나님 나 힘들 때 내 곁에 없어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미숙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숙함을 넘어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삶에 여전히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평안함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 하나님 색깔로 색칠하세요.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 무엇을 강조하셨냐 하면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셨다라고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너희가 죽음을 이기는 나를 알게 되고 너희가 성경을 경험하게 되고 너희가 성경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안에서 찾아오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담대함이에요. 이 세상에는 너에게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 사건을 지내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담대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허락해 주신 이유, 내 안에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 내 안에 담대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진짜로 받아 누리는,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